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의 교훈 인내와 기도, 야고보의 교훈 인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구약에는 야곱 있죠. 야곱이 제이콥입니다. 아마 신약에 오면서 제임스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어로 지저스인데 우리는 예수, 헬라어는 예수스인데 어쩌면 우리말이 더 이렇게 원래 말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도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같이 나사렛 그 언덕에서 같이 뛰어놀고 술래잡기 하고 또 아버지 따라서 심부름하면서 목수일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커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랑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아마 그 예수님 남들이 잘 모르는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언사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 그 대선의 시즌이 시작돼서 각 당마다 지금 예비 후보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어떤 분이 이게 제가 학창 시절 때 알았던 분이 대통령 후보로 공당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캠퍼스에서 학창 시절 때 내가 그분이랑 이런 일이 있었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우리 애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라는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로마가 쳐들어오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66년, 67년부터 해서 약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올려지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장군 티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티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되어지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한 7, 8년 전 62년경에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 대상이 처음 독자, 지금은 모든 기독교인,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가 함께 읽고 있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것을 쓸 때는 누군가 이 편지를,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썼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 독자라고 하는데, 처음 독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유대인 배경이 있는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야고보서의 주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 상황이었는데 박해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로마로부터 받죠. 그 주된 박해가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유대교로부터 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가치관, 제국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제국의 논리가 있어요. 로마의 정신. 그런데 그 로마의 정신에 기독교가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정신에 그대로 순응하고 로마의 지배 정신, 제국의 정신에 그대로 순복했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국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순수를 지킵니다. 초기 기독교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그 지키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일까? 일반적인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박해 상황이었다.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 1장 2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제일 첫 이야기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장 7절에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의 첫 지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서로 이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앞부분에서 한번 쓰고 뒷부분에서 써서 서로 맞닿아지게끔, 그 정신이 뭐냐, 그 교훈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시련,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외적인 상황은 시련이에요. 박해예요. 그런데 시련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 상황에서도 유혹도 있습니다.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번듯하게 보이겠어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저는 아직 로마는 못 가봤습니다. 로마는 못 가봤는데 에베소라든지 터키에 남아있는 그런 로마의 유물들을 보면 에베소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에베소에 남아있는 것이 기원전 2세기경 것들이, 기원 후 2세기경 것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돌로 대리석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은 모습들이 정말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아마도 그때 당시 1세기의 눈으로 로마를 본 사람들은 아마 개벽천지할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서울 광화문 우리가 지금 새로 도시를 정비하는데, 그 경복궁 일대에서 조선시대라 봐야 한 500~600년 전이죠. 그때 유물들이 발견돼서 금속 활자가 나온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것도 몇만 점이 나왔다 그래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금속알짜가 조선시대 금속알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경복궁 밑에 지하 땅 밑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그 조선시대 화장실 그런 시설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의 문화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서를 읽는 처음 독자들, 야고보 공동체의 일반적인 상황은 하나는 박해였어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시험이고 또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유혹과 시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유혹에 그래서 이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그 공동체에게 인내해라. 그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를 지켜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야고보의 교훈 중에 경건이 어떤 경건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의식적 경건,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곤란한 중에서 그 궁핍한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경건이다.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죠. 경건이 뭐냐? 너희를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필요했느냐?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그런 번영된 모습, 로마의 그런 제국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되는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야고보 공동체 안에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 낮은 형제들, 경제적 상황이 낮은 형제들과 경제적 상황이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밑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여 동일한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행색이 몰골이 가난한 옷을 입고 옹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부유한 자가 온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특별 대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야 먹을 것 너희들 잘 먹어라. 이거 굶주림 속에 있는 그래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 중에 뭐냐면 너희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 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딴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비즈니스 계획을 가질 정도의 그런 거상이죠. 그런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유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면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자들이요, 사치합니다. 방종해요. 이게 다 제국의 논리입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사치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죠. 그런데 재물은, 재물 화폐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내 돈이지만 내가 내 혼자서 번 것이 아니야. 누군가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공장을 짓고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나라가 그 회사 앞에 도로를 깔아줬어요. 나라가 여러 환경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이죠. 전 수출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전기세보다 훨씬 싼 전기를 국가가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어들이는, 올해도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가 있는데도 지금 최고의 기업 이윤을 순수 이익을 올렸다고 지난 2, 4분기에 그런 게 뉴스를 듣습니다. 회장이 없어도 잘 되는 기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업이 그렇게 재물이 많은 것에는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도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내 재물이지만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의미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가, 방종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냐.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 이 지혜가 야고보가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1장에서도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분위기가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5월 6월 2달 동안 묵상했던 잠언서의 분위기가 납니다. 구약의 잠언서와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야고보가 강조하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첫째가 성결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키는라고 하는 것처럼 성결.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이게 다 서로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조금 전에 읽었던 부한자들아,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재물은 녹이 슬었다. 너희 방탕과 너희 방종과 사치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마치 구약의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지혜가 화평이라고 하는데, 그 화평은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식의 화평은 아닙니다. 야고보의 화평은 공의와 의가 있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화평을 심어요. 근데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 의야. 화평을 심었는데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식의 화평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정의로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공동체가 처한 환경은 박해 환경이에요. 처한 환경은 로마의 제국의 그런
번영과 사치와 방탕이, 그래서 이 로마로 밀려 들어오는 지중해 연안에서 이 로마로부터 부가 쏟아져 들어오죠. 로마가 모든 이 도로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 도로를 많이 닦았잖아요. 로마의 가도. 그것을 통해서 저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도 로마의 기병대가 가서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요즘식으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문물이 로마로, 그 로마의 풍성함, 로마에는 사치와 방탕이,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로마의 대중탕, 목욕탕, 이런 문화들이 사치와 방탕을 우리가 상징해 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이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공동체에 밀려오는 파도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박해의 파도고 하나가 세속의 파도예요. 물질 번영의 파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고보가 그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극명한 것은 공동체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문제,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갈등의 요소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를 원망합니다. 욕합니다. 부자는 부자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아니, 자기들끼리도 비난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고보서의 지혜 중에 하나가 말의 지혜를,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마치 구약의 잠언서에 수없이 반복되어져 있는 말의 교훈과 같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많은 교훈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주 요소가 뭐냐면 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마치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네 온 몸이 네 입, 네 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야고보 공동체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느냐? 야고보 공동체 내부의 갈등,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또 그 안에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의 실수,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야고보의 교훈 중에 핵심이 뭐냐? 제가 야고보서를 수없이 이번에도 지난 한 주 10하루 동안 야고보서를 묵상을 했는데 하루도 여러 번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메시지 중에 1번을 꼽으라면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 절정이 오늘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시간의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 다른 말로 하면 종말입니다. 강림, 내릴 강자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주님의 초림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이비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면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왜 서 계세요? 지금 노크하고 문만 열리면 들어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강림이,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저녁에 날이 없다면
물론 이제 장교로 하사관으로 가는 직업군으로 가는 것과 달리 병사들, 소위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 모진 군대 생활, 정말 내 인격을 다 내려놓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들어서 가도 나이 상관없는 거죠. 사회에서 무슨 했든지 상관없듯이 계급 군분으로 비인격적으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곳, 이게 군대죠. 그 군대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어디 있냐면 제대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죠. 며칠 남았다. 근데 언제 제대할 줄 몰라. 언제 제대할 줄 모르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요, 박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니, 그 순교,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타협하면,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시저, 황제만 섬기겠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굴복하면 내가 이 로마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 이 로마의 이 가치관, 로마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주어진, 내가 혹시 부유한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는 유대인 여자가 나옵니다. 자주장사, 비단장사죠. 옷감장사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전도 일행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몇 명의 더 수행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무르게 하고 자기 집을 열어서 집 안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내 것으로, 내 삶의 풍요로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이 곧 오시겠다, 주의 종말이,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첫째 메시지가 뭐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마치 농부가 땅에 열매를 바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처럼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종말의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장에 처음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바로 1장 4절이에요. 그럼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내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써야 맞을 거예요, 흐름이. 그런데 인내라는 말 대신에 조금 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내가 부족을 메꾸는 것인데 5절에 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내가 부족하거든 그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인내 대신에 뭘 썼어요? 지혜를 썼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잡으세요. 인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참고 견뎌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참지 아니하고 내가 항거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그것을 유혹을 피해가고, 이 피해가는 것도 인내입니다. 내 돈이 있어요. 내가 부자야, 부유해. 그런데도 내가 방종하지 않냐고, 사치하지 않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인내입니다. 내가 참는 것도 인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인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인내죠. 그걸 우리는 절제라고 합니다. 인내와 절제가 같은 부류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 다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내가 어떤 것은 참고 견뎌내요. 지혜가 어떤 것은 내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후반부 5장 7절부터는 인내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시고서는 13절 이하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너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병들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병원에서 많은 것들이 치유가 돼요. 근데 고대에는 병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병들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한다든지, 여기 보면 병든 자들은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했을 때,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우리가 포마드 기름 바르서 폼내기 위해서 기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기름은 약처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인내하고, 현실을 인내하고 내가 참고 견뎌내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뎌내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내 정욕대로 쓰지 아니하고, 정욕에 휘말려지지 않고 기도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교훈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이 마치 똑같은, 기도와 찬송이 2분의 1 등가로 있는 것 같지만, 찬송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음악적 찬송이 아니라, 여기서의 찬송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찬송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거죠. 더 높은 의미에서의 찬송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게 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 이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공개적인 죄의 자백, 어떤 교회,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 마치 캐톨릭 천주교에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 앞에서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신부만 알죠. 그런데 이 5장 16절의 말씀,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와 간음한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도 그것을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야 네가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해야만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개적 죄의 자백,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으면 성경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너가 그동안 지은 죄를 한번 다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버려두고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없나이다. 그래 이제 다 떠나가고 너와 나만 있으니까 그래 네가 도대체 무슨 짓 하다가 나 잡혀왔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고백해봐라. 너희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공인이잖아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근데 내가 교회 우리 공동체적인 죄를 졌어요. 근데 공인으로서 교회 앞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성도들 중에 한 누구든지 죄를 지면 아무 죄든지 다 와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더 씌워서 봅니다. 선입관을 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지. 우리가 자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맞아,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어. 자꾸만 그것을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후반부에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5장 17절로 18절의 큰 주제는 인내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진짜 어떤 것인가? 17절 18절에 엘리야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건요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엘리야가 뭘 기도했느냐?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씩이나. 아니, 농경사회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요 망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에요. 예를 들어서 석 달만 원유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원유가 기름이 석 달만 끊긴다.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기업 활동 아무것도 못하고요. 우리 아파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아파트에 수세식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농경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식이 석 달만 막 계속 내리박한다. 아마 우리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경사회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엘리야가요, 세상을, 지금 이 악에 물든 세상,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세상, 풍요를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쩌든 이 세상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저들을 엄히 벌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내 몸의 육신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이 성결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록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그것은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으로, 그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고보의 교훈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것이다,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과 내게 주어진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을 높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교훈이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여러분 한번 맘 먹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12~13분이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주의 강림이, 주님이 심판주로 문 앞에 와 서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세상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상황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성도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내야 할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야고보의 교훈이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신칭에 반대되기는 교훈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의 종말을,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주 앞에 성결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